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우리 42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약속이 여러분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 완전한 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품고 계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이죠. 우리 어둡고 캄캄한 밤에 어디를 가야 할 바 모르는 그런 이 배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잘 이렇게 비춰주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또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죠. 맛을 내는 그런 소금. 우리 이 세상에서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쁨의 근원을 소개해주고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발견하도록 하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전하는 것도 당연히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것으로만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착한 행실로서 사람들 앞에 보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 또 이 복음의 핵심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착한 행실이야말로 우리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로 드러나야 되겠죠.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율법을 완성하며 의를 이루는 이러한 사람으로 드러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요구하고 있어요. 의로운 행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행실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율법을 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온전한 법과 거리가 먼 이러한 사람은, 이것은 사실은 우리 주님을 믿는 또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과 아주 거리가 먼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게 되면 당연히
온전한 법을, 예수님께서 주신 법을 따라서 더욱 우리가 의로운 행실로, 또 착한 행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행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런 행실이 없는 것은 사실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착한 행실은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또 완전한 법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장차 심판받을 이란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형제에게 분을 내는 이란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 심판받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더욱 엄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구약에 살고 있는 이란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우리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이해를 하고 또 이 율법의 말씀을 아주 소극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사람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아주 소극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더욱 완전하게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한 의미를 우리에게 잘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란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실은 뭡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에 대한 이해를 몇 가지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인데,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등등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온전한 또 적극적인 그런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완전한 법은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잘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완전한 그런 법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법을 깨닫고 또 그것을 이루며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복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3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거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복수하지 마라, 또 보수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가 다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수심. 내가 어떤 이제 해를 당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더 큰 해를 당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나에게 해를 가하는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항을 하고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그죠? 대항을 해서 내가 그렇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 이 큰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투기도 하고 말로 다투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싸우기까지 하죠. 뭐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것일까요? 내가 어떤 이익에 대해서 침해가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고자 할 때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내가 해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싸우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으로 복수하는 것입니다. 복수심에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역사가 그렇고요. 또 살아가는 모든 이런 사람들이 늘 이런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서 그런 연속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도 있죠. 옛날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서로 이렇게 싸웠는데, 오나라 이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살아있는 아들에게 너는 내 원수를 조금 갚아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죽었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 원수를 갚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한편으로 실력을 막 쌓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와신이라는 것은 우리 섬나무에 눕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 땔감 그 나무에 누워서 하루하루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편하게 되면 과거를 잊어버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불편한 그런 가운데서 계속 복수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와신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힘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제 복수를 아주 멋지게 하죠. 그런데 또 이제 이 월나라가 거의 이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케도 근데 월나라 왕이 살아남았어요. 월나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또 원수를 복수하기 위해서 또 칼을 갑니다. 칼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상담, 슬개를 입에 물고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쓸개를 맛보면서 그렇게 칼을 갈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또 복수를 하게 됩니다. 힘을 모아가지고 또 복수를 하게 돼요. 또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또 약한 자는 점점점 힘을 모아가지고 또 강한 자를 대적하고 또 틈을 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정치 세계의 내면을 들어보면 항상 그렇게 짓밟고 또 복수하고 이런 역사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궁궐 안에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치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그 약한 그런 틈,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막 그죠? 공격하고 또 방어하고 또 이제 복수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인간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중국 영화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복수극입니다. 복수극, 그죠? 그렇습니다. 복수심은 누구나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또 복수를 하게 됐을 때 그 짜릿함이 또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주인가요? 안식일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우리 상가 그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주차장에 차가 나오지 못하도록 이 벤치 한 대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시 됐는데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이 차를 여기에 됐지? 보니까 전화를 해보려고 보니까 이게 전화번호도 없는 겁니다. 전화번호가 없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 전화번호가 없지? 그러면서 이 차를 딱 이렇게 대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경비실에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경비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넘버에 대한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한 번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가지고 한 5분 후에 다시 걸었는데 또 전화가 안 받는 거예요. 3번 걸고 4번 걸고 그런데 전화 안 걸리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상식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 5번 정도 이제 걸었던 것 같아요. 그때서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시간 따져보니까 한 20분 이상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왔어요. 왔는데 아주 태연하게 오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막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은 얘기하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아마 거친 이야기가 내 입에서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쁜 일이 있었나 보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떠들고 그래가지고 별소리를 못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차를 대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안 했습니다. 다 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교회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정말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때가 있어요. 그죠? 또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럴 때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그런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다 이와 같이 내가 시간적인 또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게 되고 또 정신적인 어떤 그 모욕을 당한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당신 나한테 이렇게 했어? 두고 봐. 나도 당신한테 그렇게 해주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나친 복수를 막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이 뭡니까? 지금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24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누가 나를 눈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에게도 눈을 상하게 하라.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렇게 똑같이 갚아주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내가 이런 손해를 닿으면 계정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신명기 우리 19장 21절, 신명기 19장 21절에 있는 말씀. 자,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궁열해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아멘. 여기 똑같은 말씀이 있죠. 궁휼히 보지 말라. 악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대해서 궁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말씀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라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일까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당신은 이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것일까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의 위증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우화한 것이 판명되거늘. 이것은 누가 그것을 집행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집행합니까? 공적인 재판관이 그것을 사실해서 그것을 그렇게 처리하라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재판하는 일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이 내가 어떤 해를 당했다고 해서 똑같이 그렇게 해를 당하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재판관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재판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것도 물론 있지만 그건 간접적인 것이고요. 사실 이 말씀은 악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당연히 네가 악을 행하게 되면 똑같이 그렇게 보응이 될 테니까 그런 악을 행하지 말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남의 이 일을 상하게 하면 너도 똑같이 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누가 이 악을 행하겠습니까? 그죠? 누가 악을 행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 공정하게 심판될 것을 알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강하지 않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복수도 마치 정당한 것처럼 복수하는 것도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으니까 복수하는 것도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말씀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러한 법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민법에도 개인 복수 금지법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이제 피해를 당했을 때 내가 그것을 복수를 하고 하는 것은 악입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으면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적으로 이렇게 보복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이란 세상에서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복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또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다시 완전한 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주신 완전한 법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일을 내가 피해를 당했으면 당연히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마치 공정한 것처럼 공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개인적으로 서로 막 보복하고 하게 되면 악이 끊이지 않습니다. 더 큰 악들이 점점점 더 많이 생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가 이 악한 자에 대한 그런 이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을 악으로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똑같이 그렇게 피해를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대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것을 정당하게 내가 똑같이 그렇게 갚아주면 내 마음도 편하고 그죠? 그게 공평한 것처럼 느껴지고 스스로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빛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소금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에게 해를 강하는 사람이 똑같이 해를 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빛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평범한 그런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도 별 수 없구나 라는 거죠. 복수심이 이글이글거리고 그죠? 그럼 악한 마음만 드러날 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첫 번째로는 복수는 복수를 낳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수하고자 하면 그 복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또 다른 복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으로, 어떤 무력으로, 어떤 힘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그 힘으로 다시 자기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수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악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복수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거기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이 끊임없이 복수하고 또 복수를 당하고 복수를 당하고 그러면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뭘로 끊어야 될까요? 대적하지 않는 것으로 끊어야 돼요. 이 악한 자에 대해서는 용서를 통해서 또 선을 통해서 악의 순환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수의 마음을 갖게 있으면 이것이 사실은 악을 행하도록 합니다. 악을 행하도록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공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악이에요. 악을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수심은. 그 복수가 그러면 끊이지 않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을 허용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세상의 악의 소굴이 되겠죠?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복수가 아니라 또 우리 복수심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해결 처리가 아니고 공적인 그런 처벌이 때로는 필요한 것이죠.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또 중죄를 짓는 사람, 또 교회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치는 이라는 사람,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라는 사람, 또 회방하는 이라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행정적인 절차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우리 12절 13절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종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교회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어 쫓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악을 허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은 악을 허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악한 자가 나에게 해를 끼칠 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와 우리가 공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악한 자에게 어떤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일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내가 뭐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불의를 행하게 되고 또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떤 해를 당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절절한 권징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에게 대해서 개인적으로 품는 그런 마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3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이렇게 합니다. 악한 자가 오른편 뺨을 딱 쳤어요. 그랬을 때 왼편을 딱 대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악한 자가 우리를 때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은 정말 탁월한 또 지혜로운 그런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악한 것을 끝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악한 자가 나 오른편을 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자는 힘이 있으니까 오른편을 쳤겠지. 나도 똑같이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또 한 대 때리겠지. 나도 또 한 대 때리면 또 한 대 맞고 또 한 대 때리고 또 한 대 막 때리고 맞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딱 한 대만 맞는 것입니다. 딱 한 대만. 또 다툼을 끝낼 수 있는 악인과 다툼을 끝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피해를 가장 적게 받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방법입니다. 악한 자가 나를 행했을 때 나도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계속해서 더 큰 그런 손해, 더 큰 마음의 감정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악한 사람과의 약간 그 관계를 끊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때리는 것이 부족하냐? 한 대 더 때려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리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한 대 더 때릴까요? 한 대 더 때릴까요? 아마 못 때릴 겁니다. 한 대 더 때려보라고. 그냥 못 때릴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 한 대 더 때리겠지.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한 대 때리라고. 또 한 대 때리라고. 그렇게 하면 다툼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 이야기를 정말 들었는데
남원에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어린 아이한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들려줬대요, 선생님이. 근데 진짜 이 학교에서 싸움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싸움을 받고 그냥 한 대 맞은 그 친구가 우리 교회 학생인데 나 한 대 더 때리라고 그랬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더 이상 때리지를 못했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까지도 했대요. 그런 간증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자를 대항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악을 행하려고 보복하려고 해서는 이제 더 큰 관계가 삐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악한 자가 때릴 때 함께 때리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악한 자가 빼앗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4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속옷을 가지려고 재판을 걸어가지고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겉옷이 더 비쌉니다.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선으로 대항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먹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싸우죠. 내가 먹는 것이 많이 있는데 다른 아이가 내 먹는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럴 때 왜 내 걸 빼앗아 가냐고 이렇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말씀으로 보게 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있고 저 사람은 없는데 나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진작에 하나라도 좀 주고 나눠 먹어야 되면 되는데 내가 나의 욕심만 챙겼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를 더 주게 되면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도 주지 않고 나눠주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빼앗기게 되고 하는 것이죠.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주고 그러게 되면 빼앗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먹는 것으로 많이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사랑이 부족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거 있었으면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정신이에요. 사랑의 정신. 자, 그 다음에 우리 악한 자가 무리한 것을 요구할 때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기꺼이 무리한 요구를 들었을 때 해줘라 라고 그렇게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죠? 오리를 가고자 했을 때 심리를 동행하라. 당시 로마 군대가 길을 알지 못하죠. 군인들은 지형을 잘 모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을 인질로 삼아서 어디까지 가자 뭐 이렇게 요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 안에 있는 선한 그 본능, 우리 양심을 일깨우기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악한 자의 억지로 하게 하는 이런 것들도 그렇게 받아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악한 자가 돈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가진 곳이 있다면 가진 것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에게 꾸고자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잘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지혜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게 될 때 이것을 주라, 거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그죠?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도움을 주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일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할 우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신세를 이렇게 지게 되면, 신세를 지게 되면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활용해야 돼요. 복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없는 것도 막 빌려서 주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어리석게 우리 보증을 서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빌려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또 우리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악한 자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악으로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악으로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더 선으로 행하라 라고 하신 말씀. 자, 그래서 우리 완전한 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 완전한 법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이웃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정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나이가 악을 행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주 공평한 심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만약에 예수님의 기준으로 내가 행한 대로 똑같이 그렇게 심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어디 갈까요? 여러분 다 형벌받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형벌받게 돼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아주 공평하게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런 공평한 심판, 긍휼이 있는 그런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얻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우리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악한 자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공평하게 심판을 해야지 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내야 될까요?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아주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죠? 오래 참으시고 마지막에 심판은 정말, 마지막 그 심판은 아주 엄중하지만 그 전에 너무너무 많은 그러한 오래 참음이 있으신 그러한 심판, 긍휼이 있는 그러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 이 공의로운 그러한 심판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긍휼의 심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죠?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한 자에게, 예수님 모르는 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일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과 같이 긍휼의 심판을 해야 됩니다. 악한 자. 그죠?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도 똑같이 악을 하는 일한 사람들은 마치 우리 예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차가 딱 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차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빠져나올 길이. 무책임하게 그렇게 딱 놓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분이 나더라고요. 분이 나더라고요. 이제 빠져야 되는데 다 가로놓은 것입니다. 빠지지 않도록.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도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은 마치 우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시간들, 호흡, 생명, 그리고 우리의 재능, 이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했던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종종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악한 자를 만났을 때 나도 옛날에 저랬었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도 저랬었지. 하나님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귀 막으면서 살았지? 이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만났을 때 무한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무한한 이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 사도들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내가 받는다 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5장 15절에도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쫓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쫓으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악한 자에게 드러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내 악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악한 자에게 그런 우리가 관용의 마음을 이렇게 베풀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베풀게 되면 다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만나고 이제 그들을 진리로 이끌 때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제 또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그죠? 절대적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그죠? 때로는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마치 바보처럼 취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정말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치 아무 일도 안 들은 것처럼, 그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직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돼요.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서 네가 나를 거짓말했어 막 하면서 막 화를 내고 그러면 다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정말 어떤 생활적인 필요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또 때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도 그를 해하고자 하는 이런 이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죠? 복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늘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다윗의 편이셨어요. 그죠?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는 이 다윗의 편이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지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중에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죠? 가장 높은 자리에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참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사실은 나에게 행하셨던 그런 모습이죠. 긍휼의 심판, 공정한 심판, 공의로운 심판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악한 자에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빛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사람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십니다. 보복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